조지 뮬러의 삶은 실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많은 사건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평온했고 평화로웠으며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았던 사람이다. 조지 뮬러의 일기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배우기를 바라며 1장 부적격한 목사 지망생. 나는 1805년 9월 27일 프로이센 왕국의 크로펜스탄트에서 태어났다. 세리였던 나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세상의 원칙에 따라 가르쳤고 형과 나는 쉽게 많은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10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위탁한 공금을 자주 훔쳐서 그분에게 큰 누를 끼치곤 하였다. 내가 11살이 되던 해 나의 아버지는 나를 할버스타트로 보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예비 교육을 시키셨다. 아버지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안락한 생활을 하기 원해서였다. 공부하고 소설 읽고 죄악된 습관에 탐닉해서 즐기는 것이 나의 소일거리였다. 어머니는 내가 14살 되던 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나는 새벽 2시까지 카드놀이를 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놀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나에게 그리 큰 충격을 주지 못하였고 나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어갔다. 신앙 고백과 성찬식이 있기 사흘 전에 나는 나의 부도덕성에 대해 크게 죄의식을 느꼈다. 신앙 고백이 있기 하루 전날 나는 목사님께 죄를 고백하는 대신 거짓말을 하였다. 기도, 진정한 회개, 믿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 상황이 하도 엄숙하게 느껴져서 그날만은 오후와 저녁 내내 집에 있었다. 그해 여름에 잠시 동안 공부하는데 시간을 썼지만 그보다는 피아노와 기타를 치고 소설을 읽고 자주 술집에 드나들면서 보냈다. 가끔은 좀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결심도 했지만 그 결심은 금방 사라지곤 하였다. 아버지가 바그네부르크 근처에 있는 학교에 나를 보낼 수 있도록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 기뻤다. 그 이유는 내가 만일 방탕한 친구들과 헤어진다면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더욱 게을러졌고 모든 종류의 죄악 가운데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갔다. 11월에 6일간 여행을 떠났는데 그 6일 동안 죄악 속에 푹 젖어들었다.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돈을 갖고 브룬스윅으로 갔다. 브룬스윅의 비싼 호텔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에 돈이 다 떨어져서 그 호텔을 나와야 했다. 돈이 없이 다른 호텔로 가 일주일간을 묵어야 했다. 마침내 내가 돈이 없다는 것을 눈치챈 호텔 주인은 호텔료 지불을 요구했고 나는 가장 좋은 옷들을 저당 잡혔다. 대략 6마일을 걸어서 한 여인숙에 들어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행세하며 지내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조용히 여인숙 바깥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인숙 주인은 내가 도망치려는 것을 눈치채고 나를 경찰에 고발하여 나는 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경찰서에서 3시간 동안 취조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16살의 나이로 죄수가 되었고 절도범, 살인범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 1년 후에 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국장이 아버지에게 내가 저지른 일을 알려주어 아버지가 여행비용, 여인숙에 진 빚과 감옥에 있는 동안 들었던 비용 등을 다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셔서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 이틀 후에 아버지가 도착하였고 나를 몹시 때리고 쉰내백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 나는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하고 설득도 하여 그 다음 가을 학기부터 노르드하우젠에 있는 학교에 등록하도록 허락을 받아내었다. 나는 노르드하우젠 학교의 교장 선생님 집에서 살게 되었고 나의 행실은 그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은 나를 무척이나 높이 평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뢰를 얻었지만 나는 조금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죄스러운 생활의 결과로 병이 들어 13주 동안 방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 아픈 동안에 나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냈다. 나는 300권 이상이나 되는 장서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경책은 없었다. 가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 특히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내 행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다. 성찬식이 있기 전날에는 몇 가지 일들을 삼가곤 하였다. 성찬식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나쁜 행동을 계속하였다. 20살 때 나는 훌륭한 추천서를 받아 할레대학의 학생이 되었고 루터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전과 다름없이 진실로 행복하지 못했고 하나님과도 여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2가지 이유로 생활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하였다. 첫째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교구에서도 나를 그들의 목사로 초빙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두 번째로 신학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결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할레대학에 가자마자 나의 모든 결심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나는 신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태한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비참한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바람이 간절했다. 사실 그 생활을 즐기지는 않았으며 언젠가는 이런 생활이 나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아직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회한도 느끼지 못했다. 어느 날 몇몇 거친 친구들과 술집에 있을 때 베타라고 하는 이전의 학교 친구를 만났다. 그를 4년 전 할버스타트에서 만났지만 너무 조용하고 점잖아서 경멸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현명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나의 행동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버스타트에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었지만 이제는 그도 계속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신앙의 길을 거부하고 전에는 잘 모르던 세상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그와 사귀면 좀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였고 그도 나와 사귀면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기꺼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8월에 베타와 나는 다른 2 학생들과 함께 나흘 동안 시골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는 여행을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스위스로 여행을 가자고 그들에게 제안하였다. 부모님들로부터 온 편지인 것처럼 편지를 위조하여 여권을 얻어내고 가능한 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로 얻어가지고 학교를 떠나 43일간을 여행하였다. 이제 그렇게도 갈망하던 스위스를 여행하게 되었지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그 여행 기간 중에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하였다. 내가 돈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나에게서 나간 비용이
다른 친구들이 쓴 비용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게 친구들을 속였고 또 여행 비용에 대해서 아버지가 의심을 품고 계셨는데 이도 거짓말로 해결하였다. 3주간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며칠 동안은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방학이 끝나서 신입생들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오자 나의 결심은 허사가 되었다. 나는 쉽게 옛날 습관대로 살게 되었다. 나의 사악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다.